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그럼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냥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 돕는 분, 위로자, 상담자, 여러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제자들은 갑작스럽게 떠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했었죠. 지도자가 없는 무리는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고, 목적이 없는 무리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곧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너희가 목적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16절에서 나오는데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이어서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6절에 함께 있다와 17절에 함께 거하심이라는 것은 이 말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 헬라어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재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동행하심은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뜻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바라고 또 고요히 차분하게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 우리가 내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분주한 삶으로 인해 성령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언제나 어느 때든지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와 인식의 수준에 따라서 성령이 왔다 가고 있다가도 없는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 가서도 어느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속에 계신 분, 우리가 인식하고자 할 때면 언제든지 인식이 가능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죠. 이 진리라는 단어가 갖는 원어적인 의미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이 진리는 알레데이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감추어지고 은폐된 것, 망각된 것이 벗겨져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15장 26절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6절을 가보게 되면 진리의 영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는데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망각을 벗겨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서 성도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억나게 하는 것, 망각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 직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면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판단받기를 범죄자인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다, 너희는 이단이다, 너희는 예수와 같이 범죄자다라고 판단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다. 또한 너희는 이단이요 범죄자들이라는 세상의 판단을 받겠지만 성령께서는 너희를 그렇게 판단치 않으시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언하고 변호하고 너희를 독려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는 육체로서 너희를 떠나지만 성령은 너희 안에 계신다. 떠나지 않으시며 너희 속에서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하던 말을 다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하여 내가 하던 가르침, 격려, 위로와 보호, 능력,
성령께서 다 주시니 너희가 그 사명을 그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특히나 이 망각을 이기는 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위기의 자리, 실패의 자리, 또 두려움의 자리에서 다시 제자들의 뇌리에 또 우리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 14장을 비롯해서 15장, 1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세 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인 요한 공동체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율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조건화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유대교의 전통들을 다시금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특히 그리스 철학들이 영지주의와 결합되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들은 진리라는 것은 아주 비밀스럽고 은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플라톤 철학은 진리라는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 도달해야 될 아주 높은 차원의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지요. 다시 말하면 진리는 아주 감추이고 신비스럽고 은밀한 거야. 그리고 진리는 아무나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주 높은 수준의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야 라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과 사상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신앙의 가치, 종교적 어떤 조건도 없으니 모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역을 깨닫게 하는데 방해물들이 되는 것이죠. 무언가 또 쫓아가야 할 어떤 지표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는 로마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고대 교회사에서 언급되는 당시 순교의 역사를 읽어보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초대 공동체가 이렇게 고통 중에도 신앙의 순교를 지키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곧 오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인내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 오신단 말인가? 곧 오신다고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순교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들은 나약해지고 공동체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마지막 사도인 요한은 성령을 보내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또 오순절의 역사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 성령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교회가 갖기를 바랬던 것이죠. 초기의 제자 공동체보다 더 절체절명의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성령, 동행하시는 성령,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중요성을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령은 흔들리는 신앙의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흔들리는 제자 공동체, 흔들렸던 요한 공동체,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는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한 약속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이단의 위협, 또 과도한 신비주의의 사역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율법과 같은 조건적 계시로 이해하여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훼손시키곤 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를 위협하는 요인들은 이런 전통적인 위협들보다 훨씬 더 교묘합니다. 현대사회는 진리가 상대화된 시대라고 합니다. 각자의 선호에 따라 소셜미디어들의 알고리즘이 만들어준 나만의 진실이 난무하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본질이고 비본질인지 혼란을 겪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복음의 가치보다 우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번영의 가치를 복음과 교묘히 섞어 놓거나 대놓고 우위에 두었던 시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대교회는 굉장한 몸살을 앓고 있죠. 성령은 진리를 알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스스로 진리라고 외치는 것들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진짜 뜻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성령께서는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많은 연결 매체에 둘러싸여 살아가죠. SNS나 메신저, 유튜브 등 앉은 자리에서도 수많은 사람들과 세계 어느 곳으로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대인들은 고립감과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상세계 속에서 많은 이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현실 속 인간관계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서로가 만나 자신을 타인에게 맞추어 조정하는 과정을 여간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야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이런 문화는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서 배워가고 경험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않고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어떤 흐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어떤 조건 없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죠. 그 성령을 경험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이 외로움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여유 있고 느긋한 마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웃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 성령은 공동체가 고아처럼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됨으로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첫 구절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일종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무엇을 지키라 하십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의아스러운 부분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취를 위해서 조건이 없다,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죠. 오히려 기존의 조건들을 폐하러 오신 분이라고 스스로의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 십계명과 같은 것인가? 알려면 우리가 13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봐야 합니다. 13장 34절에 가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구약에서 말한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내가 주겠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계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이 말씀과 함께 제자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자신의 발을 씻기 위해 굽으려 낮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자신들의 눈에 담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따스한 온기, 상대를 향한 겸허한 낮아짐, 친절함,
애틋함 그런 것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았지? 느꼈지? 그 느낌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서로에게 행하라. 그러면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첫 번째 서신서 요한 1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은 서로를 사랑하면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결국 사랑이 하나님의 현존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결국 성령의 임재인 것이죠. 사랑이 결국 그리스도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무언가 이타적 행위를 매우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막연한 부담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웃을 향해 봉사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게 되죠. 물론 맞습니다만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막연한 좀 부담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의 도인 수준의 인내력을 요구하는 것만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계속 인내하라는 말이 나오죠. 포용하고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참고 기다리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사랑은 그런 행위의 동기가 되는 그저 따뜻한 마음이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온기, 친절함, 부드러운 마음, 저항하지 않는 것, 화내지 않는 것, 그 정도의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 마지막 자리에서 보이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행위는 제자들에게 대단한 헌신이나 희생을 하라고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더 역동적인 어떤 사랑의 행위들을 보여주셨겠죠. 예수님은 그저 사랑의 마음, 제자들에게 떠나기 전에 그 따뜻한 온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너희 서로를 돌보아라. 그리고 그 마음을 각자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성령은 이미 와 계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방언으로 몇 시간 기도하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산기도 가야 된다. 또 어디 가서 안수 받아야 된다. 성경 암송도 많이 해야 된다. 찬송을 막 1시간 이상씩 불러야 된다. 다 좋습니다. 그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따뜻함을 잃지 마십시오. 타인을 향해 친절함을 유지하십시오. 내가 겸손하며 배려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지, 또 타인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는지, 또 보드라운 마음 상태인지 자신의 마음 안을 계속해서 돌아보십시오. 그럴 때 행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 생각나는 것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드는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어디 가서 배워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훈련, 어디 세미나, 무슨 컨퍼런스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받고 누리며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그 사랑, 그 애틋함을 받아왔습니다. 이미 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 다만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오래 유지되도록 돌보십시오. 말 한마디, 행동을 살피십시오. 언제 그 마음이 사라졌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할 때 내 마음 안에 그 애틋함, 자비한 마음, 따뜻한 사랑의 온기, 그 마음들이 언제 사라졌는지를 여러분이 빨리 알아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행동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팽창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팽창될 때 그 뻐근함이 언제 오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걸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내 마음이 좋네. 이렇게 말하고 나니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네. 여러분, 그래서 최대한 그 시간을 늘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축소시키는 마음의 요소들을 자꾸만 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나라는 객체성, 단절되어진 나라는 객체성은 사라지고 온전히 우리요 하나라는 연대감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깊은 연대감이 가족을 넘어 교회를 넘어 세상과 피조물 모두가 가족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행할 때 나를 만나는 이들의 마음에 사랑이 심기워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동기를 갖고 그들에게 행할 때, 또는 사랑의 행위를 할 때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심기워지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번 한 달이 가정의 달이죠.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사랑이 서로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나의 마음과 가정에 흐르는 사랑을 이웃에게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 엠마오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